여러분들 제가 사역했던 선교단체와 협력하는 한 선교단체가 독특한 훈련 방식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선교지의 지역사회 개발 사역을 위하여 훈련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랩사스 방식이라고 그들이 부르고 그들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랩사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자인데요,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러너 센터드입니다. 학습자 중심이고요. 두 번째는 프로블럼 포스팅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 셀프 디스커버리입니다. 스스로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액션 오리엔티드입니다. 그러니까 발견하고 깨닫고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행동 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스피릿 가이디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이것들이 진행되도록 훈련합니다. 여러분들, 선교 훈련의 핵심은 이거예요. 선교사들은요, 그 지역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지역 공동체의 문제들, 그리고 솔루션들, 필요한 재정들을 자신의 관점과 수준에서 먼저 제시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또 선교단체로서 들어가다 보면 여기는 뭐가 문제다라고 직감적으로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먼저 제시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건물 하나 지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빠른 열매를 볼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이 단체가 갖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선교지 주민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고 스스로 계획하게 하고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유스그룹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이 다 해주지 않고 우리 부모들이 다 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스스로 솔루션을 생각하고 그들이 어떠한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것들을 구현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또 매우 중요한 사역이란 말이에요. 자, 결국 이 훈련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단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막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절한 질문이에요. 적절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적절한 질문을 통해 성령을 따라가도록 하고, 또 적절한 질문을 던짐을 통해 스스로 솔루션을 발견하게 하고, 적절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 결국 행동하게 합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적절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을 좀 던지는 것은 중요한데 이런 질문을 좀 지양해야 되겠죠. 아는 척 하려는 허세가 담긴 질문, 이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왜? 좀 드러내려고 하는 질문, 이것들은 지양해야 되지만 정말 어느 진리로 또 핵심적인 어느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반응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깨닫고 솔루션을 찾고 행동하는 모든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보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뭘까요? 오직 믿음, 확신, 그리고 흔들리지 않음,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확신과 믿음은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겸손하게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365일 늘 확신하는 태도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저 사람은 애매할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늘 하나님의 길이 너무나도 자명하게 보이고, 이런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내가 결정했고 묵상하며 판단을 했는데 지나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또다시 모호한 지점에 빠지게 되고 우린 스스로 겸손하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그릇된 강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 반성이 아니라 자기 최면의 문화를 주변에 낳게 됩니다. 그리고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신앙에
수많은 사람들을 길들이게 하는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악함도 인정하고 진정한 구도자의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일수록 끝없는 회의와 끝없는 질문의 태도를 우리는 당연히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회의하고 또한 질문을 하는 신앙이야말로 약해 빠진 신앙이 아니라 자신 앞에 정직한 신앙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찾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찾는 자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마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항상 회의감에 젖어들고 푸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질문하는 이 신앙, 때로는 회의감이 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하고 견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본문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들, 9장 초반부는요, 회의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이 질문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저의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가 회의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부분일까요? 4절을 가만히 읽다 보면, 9장 초반부의 4절을 보면 다른 민족이 전혀 누릴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특권들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특권이 있었다고요?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자,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앞부분을 읽어보니까 오히려 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약간 이런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말씀과는 도무지 연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와 의심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브라함으로 좀 따져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뭐였죠? 기근이었습니다. 자, 그때 느끼는 감정이 이거 뭐야? 라는 느낌. 유대인에게 약속과 언약과 영광과 예배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이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뭐가?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거기로부터 끊어지고 있는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회의와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뭐냐?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는데 저들이 오히려 메시아에게서 끊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대적하고 멀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끊어져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그들에게 주신 언약, 그들과 함께한 약속, 이거 다 패하여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든다고요. 교회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교회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막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어떨까요? 내가 말씀을 잘못 봤나? 잘못 판단했나? 아니면 이거 말씀이 다 패하여지는 건가? 의심과 회의가 밀려온다고요. 지금 딱 그러한 상황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깨진 것 같은 상황이라고요. 자, 이런 회의와 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6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은 받았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전혀 상황이 그런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이런 상황 속에 회의와 의심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께서 그러한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음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이 않도다. 그런데 또 질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뭐냔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어야 이게 우리 안에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13절까지가 그에 대한 근거의 내용이에요.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통해서 육체적 혈통으로 태어난 자가 모두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아니다? 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 그리고 그 아닐지라도 이방인 중에도 참된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왜 이래? 라고 했는데 아니야.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 이것을 우리 안에 이해하기 쉽도록 바울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아들 2명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굴까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자, 아내 사레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스마엘은. 그렇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DNA가 살아있어요. 자, 창세기 17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여종을 태어난 그 이스마엘 말고 내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창세기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잘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거야. 지금 오늘 로마서 본문 9장 7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에요. 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씨 아니에요? 씨 맞죠? 근데 지금 약속이 성취되는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쳐다보면서 약속이 성취되겠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7절?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라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지만 언약이 살아있는 자손은 어디라고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마엘이 지옥 간다 안 간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씨가 누구라고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이스마엘을 계속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펴졌네, 안 되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말씀이 성취 안 되네, 이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어디서만? 참된 이스라엘, 참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21절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내용이 9절에 있어요. 9절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래요. 이스마엘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렇다.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결국 이스마엘도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다. 호적 띄워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지만 약속의 자녀는 누구라고요? 이삭이었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스마엘 붙잡고선 이스마엘만 보고 왜 말씀은 성취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소용이 없나 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성취된다? 이삭에게서 성취된다. 오늘 본문 참된 이스라엘에게서 성취된다. 자, 이 근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쭉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반론이 하나 딱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반론이냐면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여종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은요? 본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차등을 두겠지라고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자, 한 사람 이삭으로 말미암아 한 와이프 누구를 통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둘 다 누구의 아들이죠? 이삭과 리브가 한 남편과 한 부인의 둘 다 정실이라고요. 자, 본처의 아들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었을 때, 그들이 뭐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을 때, 12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결국 쌍둥이인데 에서가 아닌 누구요? 야곱을 통해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를 보면 이거 뭐야,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에서를 통해서 뭔가 성취가 안 돼? 라고 보여질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에서를 보면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폐허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성취되고 있고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돌아가 보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리스도인에게서 막 끊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그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습니다. 왜? 영광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왔는데 그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대적하고 멀어지고 끊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왜? 지금도 여전히 진정한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참된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마엘, 에서를 통해서 보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만 이삭, 야곱 그리고 참된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은 상황들로 인해 회의와 의심이 우리의 생각을 덮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받았어. 빛과 소금 교회 딱 말씀을 받고, 어떤 성도님은 성도님 스스로도 빛과 소금 교회라는 어떤 그 이름을 이렇게 딱 묵상하면서 받은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뭔가 상황이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 같고, 이 공동체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고 힘들어지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민수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마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회의와 의심이 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나가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저도 막 묵상을 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묵상을 하고, 그때 큐티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막 묵상하고, 또 지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큐티 모임할 때
함께 묵상한 것들을 나누며 이 길인 것 같다라고 또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하기도 해요. 판단하기도 하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잘못된 결정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큐티 말씀 묵상했어. 그래서 이게 맞다고 확신이 들었어. 근데 했는데 오히려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사실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365일 확신과 믿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의감 들고 질문하는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온전한 뜻을 따라가는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어디로 가야 되냐 말이에요. 그때 저는요 그냥 잊었습니다. 그래, 잊자. 이제부터 잘하자.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들이 아닌 걸 알았어요. 다시금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다 끝난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해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잘못된 게 뭐죠? 약속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기근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아브라함의 욕망이었어요. 자, 제가 이거 묵상하는데 뭔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조 목사, 그 말씀이 깨진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에 너 안에 있는 욕망이 깨진 거야 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게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았겠거든. 그게 내 욕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순도 있게 이루기 위하여 오히려 그 욕망을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나는 오히려 당황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폐하해졌나? 말씀이 이상한가? 말씀이 아닌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과 회의의 순간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욕망이 폐하해지고 무너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이스마엘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은 사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어디로 갈까요? 이삭으로 갑니다. 언약의 이삭으로 가요. 각자의 에서는요 붙들어야 될 게 아니에요. 에서 보고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계속 기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폐하해지는 것 같도다라는 고백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에서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이스마엘이 철저하게 무너질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언약의 이삭, 약속의 야곱을 더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순도 있게 우리 안에 성취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까먹었어요. 저도 좀 컨닝을 좀 할게요. 폐하해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빚어가신 하나님. 여러분들,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예배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상황이 마치 무엇처럼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소용없어지고 폐허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뭐냐? 그들에게 다 언약도 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뭐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셔놓고 저들 메시아로부터 다 멀어지네. 이거 뭐냐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다 뻥이구나, 폐허해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 근데 바울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 약속의 말씀은 폐허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닙니다. 저는 조씨 집안의 사람이고요. 우리는 그 안미영 집사님은 최씨 집안의 가문입니다. 최미영이잖아요, 그죠? 네. 각자 다 틀려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저희가 참된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스마엘이 무너질 때, 그리고 에서가 무너질 때 당황해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이삭과 야곱과 같은 참된 이스라엘 안에 결코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에서에게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에게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참된 이스라엘, 그 이삭과 야곱, 아니 야곱에서 바뀐 이스라엘 안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이스라엘의 영광된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이끌고 가실 거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아마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 구원받았다고 치고, 구원받은 성도 그냥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신앙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구원받았다고 막 기뻐하다가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도 우리는 많이 봐요. 막 들떠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완전 침체기에 빠질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 막 존중하다가 다른 사람 뒷담하는데 오히려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수준이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이스라엘로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분명히 뭐가 있었던 인생이었을까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인생이에요. 언제요? 그가 선을 행하기도 전에, 악을 행하기도 전에 엄마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있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라는. 여러분들, 야곱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약속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섬기는 직장이든지 비즈니스든지 가정이든지 우리가 섬기는 교회든지 다들 약속의 말씀이야 라고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뭐를 기대하죠? 하나님께서 내 비즈니스와 직장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약속 말씀 주셨으니 이제는 형통할 거야 라는 형통의 이미지를 떠올리거든요. 자,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야곱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 도망자로 살아야 됐고요, 그 삼촌 라반에게 노동 착취를 당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며, 뭐야 이거. 그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 내면에 있는 속이는 자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야복강에서 뭘 주십니까? 새로운 이름과 참된 정체성이 만든 뭘 주신다? 저거 시작,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너 야곱이라고 내가 부를 거다 안 부를 거다? 안 부른다. 이제 뭐라 부른다? 이스라엘로 부른다. 여러분들, 약속은 있었지만 속이는 데 혈안에 되어 있었던 야곱이고요, 약속은 있었지만 약속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야곱이었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했던 야곱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 야곱에서 이제 참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결국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이기신 인생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참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막 그 삼촌 라반한테 막 노동 착취 당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다른 내 살 길로 막 떠나는 겁니다. 야복강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제일 우리의 자녀들도 보고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서 바라볼 때 안타까운 건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머물러 있지 못하고 사방팔방 막 그냥 다니는 거예요. 내가 만족스러운 거, 나 인정해 주는데 그냥 내가 만족스러운 동네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거기서 많은 의구심과 회의와 질문이 있었겠지만 야복강에서 떠나질 않아요.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여기 떠나지 않겠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황 가운데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통 가운데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각자의 야복강에서 정말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 가운데 기도의 자리와 이 묵상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이스라엘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우리 안에 똑같은 상황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얍삽이, 그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얍삽한 야곱의 정체성이 무너질 때 당황스러움이나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잘못될 줄 알고 나쁘게 될 줄 아는데도 얍삽한 우리의 본성은 내 만족을 위해 이것들 그냥 허용할 때도 있고, 모르는 척 할 때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그냥 이것들을 막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아주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누구의 조언을 통해서든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나 보다. 왜? 나는 이런 식으로 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식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순도 높은 참된 이스라엘로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열심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생에 임한 근원적인 모호함과 회의는 점점 더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의감이 들고 우리가 의심이 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의심이 드는지.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욕망이 나를 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내 욕망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도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 그 욕망의 자리, 에서의 자리, 그 이스마엘 자리에서는 말씀이 성취 안 돼, 조 목사. 너 그 욕망이 투영된 거기서는 절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멈추신다고요.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만 이제는 거기가 말씀이 폐하여지는 자리가 아니라 어디요? 오히려 나의 욕망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참된 이스라엘답게 꾸준히 성실하게 세워나가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또 빚어가는 참된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에서가 아니기에, 이스마엘이 아니기에, 옛 야곱의 그 욕망의 우리의 자아가 아니기에 그 참된 이스라엘 안에 신실하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에서 끊어지고 멸망해가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죠, 언약 주셨죠, 율법 주셨죠, 제사 주셨죠, 영광 주셨죠, 그 자손 통해서 메시아까지 주셨다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끊어지고 있어요. 마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일하게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옛 자아대로, 그리고 그냥 내가 단순히 기도한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은 내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아니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붙들고 확신하고 있었던 나의 욕망이
무너지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황하고 내가 불편한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 무너지는 시간이요, 나의 에서가 무너지는 시간이요, 나의 이스마엘이 무너지는 시간이요, 나의 옛 자였던 야곱이 무너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거짓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제거하시고 순도 높은 참된 이스라엘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이제는 막연한 회의와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 진지하게 깊이 나아감을 통해 우리의 거짓된 욕망이 무너지는 순간을 말씀이 폐하여지는 것으로 오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참된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은혜를 발견함을 통해 참된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